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트리니타스,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데 도대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삼위일체란 뭘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질문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또 많이 접하게 되었죠. 그럼 삼위일체란 뭔가? 이 한마디로 저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증언이자 또 성경의 이 기록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라고 나왔네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라고 나왔어요. 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한 분 안에는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삼위란 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모두 한 분이시다. 한 분 안에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지만 이 모두가 다 각각 완전하시고 또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신성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모두가 똑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근데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데,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 견해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견해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양태론이라고 있는데 이 양태론이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시다. 즉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각 시대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 이 교회 시대,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시대마다 이 모습이 또 시대마다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한 사람이 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잘못된 견해라고 나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러면 지금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시대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은 똑같이 존재하고 계세요. 이 양태론이라는 이 주장은 이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늘 똑같이 공존하셨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삼위로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동참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다르지 않은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또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을 우리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몸뿐이, 몸 덩어리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함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다시 흙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계속 영원토록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몸 귀해요. 그렇다고 몸이 귀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몸도 귀하지만 몸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목숨, 우리 육신의 목숨도 참 귀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도 참 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몸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를 동시에 늘 함께 신경 쓰고 늘 관리하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삶이 참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몸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영혼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과 영혼이 건강해서 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 동력적 단일 신론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 성자,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지만 어느 한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격되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셨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성만 있으셨는데 어느 시점에 신성도 함께 획득하게 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셨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뭐 신성을 갖게 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을 갖고 또 인성의 그 모습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적 단일 신론이라는 말은 잘못된 견해다. 세 번째는 종속설입니다. 이 종속설은 어떤 견해인가 하면, 자, 성자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의 본체로부터 발생한 영원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것. 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자,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봐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관계다. 이게 종속설이거든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견해라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견해예요. 열등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다른 분이라면 말이 되죠. 둘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정면 선생님하고 완전히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정석적으로 막 이렇게 정석되고 또 어떤 누구는 뭐 우월하시고 누구는 열등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속설은 잘못된 견해다. 네 번째로 삼신론. 삼신론은 뭔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각각 분리되어 나누어진 별개의 세 하나님으로 보는 것. 즉, 세 분으로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세 신이라는 거예요. 세 신. 세 개의, 세 분의 신이 계시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왜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안에 세 개의 위격이 계신데 이 세 개의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세 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뭐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 걱정되네요.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확실히 알면은 잘못됐죠?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여러분들 막 보니까 막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 틀리나.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정통 신앙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늘 배우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삼위일체라는 주제는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이해 안 되지만 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다. 세 개의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모두 한 분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논증하는가?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논증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미 이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갖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은 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래요. 여러분, 기묘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페이레라고 하는데, 이 페이레의 뜻은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묘자. 기묘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경이로운 일, 깜짝 뒤집어지고 정말 두 눈이 크게 떠지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말할 때 바로 이 페레라는 말을 쓰죠.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기적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기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묘자를 영어로는 원더풀 얘기하더라고요. 원더풀. 원더풀의 뜻이 뭘까요? 엄지처럼. 원더풀. 최고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막 레포트 쓸 때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잖아요. 딱 이렇게 평가해 주실 때, 뭐, 베리 굿, 굿, 원더풀 하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 교수님이 다 원더풀 하면은요, 와, 참, 이렇게 뿌듯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원더풀,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적같이 정말 일상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사라, 그분의 이름을 모사래요. 이 모사의 뜻은 지략이 뛰어난 좋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 정말 멘토 중에 멘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이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모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이 최고의 조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언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조언이고요. 그 조언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조언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의 사역과 이적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이 바로 신이심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는이 누구가요? 예수님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을 뜻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나오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죠. 이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즉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드신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인도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의 붙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 나아갈 때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걸,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은 속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죄를 속하는 일.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그 위대한 사역이 뭘까요? 구속의 사역이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죄가 반드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아무리 지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범죄하면 다 감옥에 가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죄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죄는 하느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요, 입술로 죄 짓고요, 손으로 죄 짓고요, 발로 죄 짓고요, 눈으로 죄 짓고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손 못 들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범하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뭔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굴까요? 이 성부 하나님을 뜻하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보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 제가 서본 일은 없지만 이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본 것 같아요. 그 보면요, 꼭 이제 범죄한 사람들, 피고 옆에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변호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그 변호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력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 하면서 기억나시죠?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제가 말하니까 기억나시죠? 네. 괜찮아요. 또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거예요. 기억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로 성령의 신성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역시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야. 정반대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뭔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조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네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페라클레토스는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페라클레토스를,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여줘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니,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저만 뜨거워지나요? 성령님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사람 같으면 같이 있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진리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엄청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지도 않고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365일 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살리는 일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영, 즉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반면 어둠의 영은 말 그대로 하는 일이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게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살리는 일을 하신대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래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죽이는 일.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새벽 기도 하겠어요? 아니, 그냥 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일 해야죠. 금요일 기도 해야죠. 이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늘 말씀 준비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교회도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저녁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튀르키예, 완전 재앙이잖아요, 재앙.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날의 전조 현상들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더 놀라운 일, 더 엄청난 일, 더 비극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지를 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위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3위는 각 위의 특성과 사역을 통해서 구별되고 또 구분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장 하나님은 지혜요 계획이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사용,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또 은혜로우신 사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이 계획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이 놀라운 사건을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구분은 되지만 각 위의 특성과 또 사역에 맞게끔 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늘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늘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 분은 한 분이시고, 또 각 위가 각 위의 특성과 또 역할에 맞게끔 하시는 일들이 또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럼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또 온전한 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루고루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뤘어요. 삼위일체는 늘 어려워요. 여러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듣기에도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이 삼위일체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이 삼위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중이에요. 쉼 없이 일하세요.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직분과 또 주신 은사와 또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